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9월 16일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시작부터 우리 관찰해 보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이스라엘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다른 지적을 또 받습니다. 참 영적으로 우리가 부패하면요.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부패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모저모에서 마음에서부터 영혼에 행하는 행함에서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측면에서 이,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지적해 오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또 다른 면을 지적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성전 앞에 서서 지금 예언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려주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면 예배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자 그렇게 들어오는 영혼들, 그런 이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기도에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꼭 전해라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지금 살게 해주겠는데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러 들어갑니까? 예배 보러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 점은 이런 점에서 인정해주고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아무리 드려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즉,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죠, 그죠? 이 땅에 살 만한 자격을 지금 못 갖춘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길, 세상을 탐하고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너희들이 걷고 있다. 그 행위는 무슨 행위야? 하나님이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지 않는 것. 즉,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너희를 이걸 살게 하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믿지 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믿지 마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 길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너희들이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즉 언약 백성의 길과 율법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행위를 할 때 너희들이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해서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바르게 한 게 어떤 것입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우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 정의롭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신, 재물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는 길이 뭔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곧 너희 조상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준 땅이니까 이거 조금만 충족하라. 그런데 예배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 발이 분행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참 이거예요. 놀란 표현이지,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지적을 합니다.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삶은 제 맛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탐욕적으로 살고 무자비하게 살고 정의도 없이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사단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말하기를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놈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도둑이 소굴로 보았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니들이 그 하는 짓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지금 이 사람들은 막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천막, 실로에 천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실로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면 실로에 가서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배로 돌아가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심판하셨는가를 생각하고서는 네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돌아보라. 즉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 변개함이 없고 하늘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뜻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너희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런 길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길과 걷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길을 걷거나 세상의 신을 섬기는 길을 걷는 그 길로 가거나 그 행위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네 행위가 정말 그런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고 세상 세속적인 모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네가 정말 기억해라. 내가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고 네 할 길을 다 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까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즉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요. 이 에브라임은 저기 요셉의 그 큰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가장 왕성한 열 지파 중에서 큰 지파니까 대명사가 이 한 지파 이름 에브라임으로 북왕국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하신 그런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강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족속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지?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참 하나님 끝까지 쫓아내면서 아프게 쫓아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쫓겨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를 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아무 뭐 나쁜 행동돼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니까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게 살고 선하지 않게 살고를 뜻하는 그 행위가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법이 어디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 사랑하는 법은 율법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야고보서 말해. 하나 로마서 서로 배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이제 성전만 들락거리 예배만 잘 드렸다고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성전만 다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제대로 받은 구원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지적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이면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하고 행하는 것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축복 따위는 살지 못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과 행위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천국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곳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장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죠. 조건은 딱 하나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다. 참 아픈 이야기다, 그죠? 성전에 들락거리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수가 없다는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구절이 결코 될 수 없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된다. 행위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요구사항,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행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현실화될 줄을 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삶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역사해서 우리 삶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이 넘치는 삶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면 다 해결될 문제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선택을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세상적인 이 모든 일은 제2의 second choice, second job, 그리고 나의 primary, first prioritize the job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첫 번째 job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첫 번째 사명이 되면 나머지는 다 secondary. 우리 하나님이 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삶의 선택이 그렇게 돼야 선택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그런 룸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작은 일부터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